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송의 이유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패회할 텐데요. 내일 1시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그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보내는 그런 명절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어벤져스 시리즈죠.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거의 최근작이라고 할까요? 바로 엔드게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 어떤 다른 행성으로 간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이랑 닥터 스트레인지랑 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나오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타노스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미래를 여러 가지 미래들 경우의 수를 이제 내다보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닥터 스트레인지가 선택했던 최선의 미래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꺼려지겠지만 그러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죠. 1400만 분의 1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만이 알고 있었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것이 최고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도 좀 너무 외람되지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최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만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그 중에서 아주 짧은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활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 놓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예를 다하기 위해서 나름 자신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여인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예를 다하기 위해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에 시체가 금방 부패하고 썩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들이 사랑하던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아마 값비싼 향유를 바르기 위해 나왔을 것이라고 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가의 제품이지만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그들이 사랑했던 영혼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읽은 말씀보다 마태복음 28장보다 조금 더 앞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것도 분명했고요. 그리고 그 시체를 누가 혹시라도 훔쳐갈까봐 동굴에다 묻어두고 동굴에다가 넣어두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을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이제 극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퍼뜨릴까봐 아마 로마 당국은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놨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들의 그 심리 상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애통하고 비통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예수님 말했던 메시아로서의 어떤 삶과는 다르게 그저 예수님의 전쟁 영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함락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달가와도 같은 전쟁 영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뭐 이용같이 도구에 불과했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눈에 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그랬었고, 그리고 로마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인들은 큰 불안을 감수하고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당장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뭔가 예를 다하기 위해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엄청난 대박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제가 여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고 비통했고 그리고 뭐 절망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인들의 이 심리가 어떻게 바뀐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달려갔다. 정말 우리 예수님 죽었지. 절망에 빠졌던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여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이 있을까요? 지금 적어도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는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왜 힘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활의 의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망이었고 그리고 불안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도 자신들의 생명도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여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어떤 죽음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명이 다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절망을 딛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 제자들이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체포되었을 때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여인들은 그나마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게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엄선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시간 보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힌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된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들은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능력 있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쓰여진 제자들의 어떤 그 편지들,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초대교회 때의 어떤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원형 경기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검투사들이 뭐 서로 이제 격투를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제일 많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슨 일도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짐승에 이제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소랑 이제 염소, 양 같은 가죽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풀어놓은 그곳에다가 이제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들을 풀어놓고 그 소나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을 그 맹수들이 잡아먹고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겼고 재미로 느꼈다는 것을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잔인했던 모습이었고 아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마 로마 시대 때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당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힘겹게 했던 현실 앞에 그들이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과 고난들이 그들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 갖고 있는 진리이고 우리 기독교에 갖고 있는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 어벤져스는 1400만 분의 1의 뭐 확률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 방법들을 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현실의 문제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이었던 부활, 그 부활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비통, 불안함이 여인들에게 있었지만 여인들은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힘이 나는 것이 없고요,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마 현실이라는 녀석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가르치고요, 우리에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값지게 사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칩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배워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현실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너희가 사는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희가 욜로 너희들의 삶을 즐겨라, 마음껏 느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 이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떵떵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마지막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경험하고 있는 그 코로나만 봐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극심한 우울을 통해서 코로나 레드, 더 극심한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코로나 블랙,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심리 상태를 쭉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비단 코로나, 팬데믹만이 아니라 아마 이 시대를 살아서 우리는 그냥 불안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테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절망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가 보여준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실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내가 보여줬잖아.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에게 새로운 삶이 있어. 그러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활, 너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기쁨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대박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는 대박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놀랄 만한 일, 상상도 못했던 일, 경악할 만한 일을 경험했을 때 헐, 대박 사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런 대박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아마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에게는, 저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여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살아있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안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이었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힘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정말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시간 사모하시면서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의 문제, 혹은 친구들과의 문제,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망할 수가 없고 넘어질 수가 없고 오직 그 영원하신 그 부활에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학업, 가정의 일, 친구들과의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몰아넣지만 우리가 그 안의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나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다 이제 공통으로 해야 되는 미션이죠. 우리 설교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인증샷은 중등부는 저에게, 고등부는 박정희 전사님께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그런 여러분의 다짐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에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다짐을, 짧지만 강력한 여러분의 다짐을 한 명씩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려주신 댓글을 보면서 저랑 전도사님은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올려줄 때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저랑 이제 박정희 전도사님은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미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결단을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고등부 광고인데요. 2월 27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좀 많이 저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너무 부럽습니다. 네, 고등부 또 마지막 광고는요. 줌으로 반별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멘토님들의 지도와 인도 아래에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꼭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